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어서 우리 교회가 믿음 행전을 써나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인물도 좋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보는 것은 한 주 연기하고 오늘은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보고 믿음의 의미를 알고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을 알고 믿음의 행전들을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꼭 믿음으로 구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알아들어요, 실제로. 웰던으로 구워달라 그러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구워달라 그렇게 하면 또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얘기했느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믿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취향 아니야,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평소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음을 통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어원입니다. 믿음은 뭐냐? 한글입니다. 그럼 신앙은 한자예요. 믿음은 한글이에요. 믿음은 믿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믿는 마음이 명사화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나 어려움의 순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좀 철학적 개념이 좀 사유화된 개념이 들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빠지고 감정적으로 믿음이란 신약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 변하지 않는 신뢰,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맹세, 이것이 믿음이 됐어요. 이 헬라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faith, trust, believe 등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헬라어 단어 에무나나 히브리어 단어 피스티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영어 단어는 다 포함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어원은 대충 이렇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7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믿음의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또 믿음의 의미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네 번째 믿음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지가 되느냐? 의로 여김받을 정도로 의지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직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 여섯 번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믿음만이 가지는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없습니까? 제가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에무나로 쓰이지 않고 아멘으로 쓰였습니다. 아멘이 부사로 쓰일 때는 진실로 참되게 이런 뜻이지만,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견디다, 진실하다, 신뢰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멘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간단하게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7가지를 배웠어. 믿음의 의미가 7가지는 돼, 이것이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적용되는 2가지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언제 적용하느냐? 첫째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꺼내 쓰는 겁니다. 간혹 제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하지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제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씀은 안 하셔도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전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이미 당신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받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믿음이 나의 치장거리가 되고 믿음이 나의 직분을 위한 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집을 나서서 교회 오는 순간, 그리고 집을 들어가는 순간 거기까지만 믿음을 꺼내 쓰고 나머지는 다 성경책 안에, 차 안에, 책상 안에, 주머니 안에 믿음을 감춰놓고 넣어두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 33절에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을 꺼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시고 믿음이 있는 교회를 붙잡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이는 고난의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실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엘리야, 엘리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녹은 65년 동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65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 가면서 에녹을 향해서 굳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시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유독 에녹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자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3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에녹을 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을까? 성경은 에녹이 직업이 무엇이고 재산이 얼마고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했고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대우로 여기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에녹이 승천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믿음을 꺼내 쓰세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국에 손주가 있는데 갑자기 급성 심장병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을 받고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연락을 받은 즉시로 교회에 달려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손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눈물의 기도를 알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할머니의 믿음을 꺼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다른 날은 다 울다가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가 정신이 돌았구나.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우리 손주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펼쳐 가셨어요. 급성 심장병에 걸린 아이를 심장재단에서 선택을 받게 해서 병원에서 데려다가 무료로 심장 수술을 해주고 그 소식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때까지 이 할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복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꺼내 사용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복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지를 확인했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고난 중에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좋은 본보기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시편을 읽어보시다가 시편 16편에 가면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의
밀당이 아니에요. 다윗의 믹담이에요. 믹담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황금의 씨라는 단어예요. 읽어봐야지 얘기가 되죠. 집에 가서 오늘 시편 제가 가르쳐드린 거 읽어보세요. 시편 16편,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6개. 이 6개의 시편의 부제를 보세요. 표제를 보세요. 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 있어요. 믹담이란 뭐냐? 황금시예요. 다윗이 놀라운 언어를 가지고 그 전에 쓰지 않았던 찬양의 단어를 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시가 아닙니다. 믹담의 시가 황금의 시로 부제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험난한 시간에 가장 아프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그 시가, 고통 중에 지은 시가 황금의 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황금처럼 빛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어 중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앞에선 세상이 무력해집니다. 믿음 앞에선 광풍도 잠잠해집니다. 믿음 앞에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암울한 상황의 모든 슬픈 현실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결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비 때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은 언제 적용하느냐? 믿음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천재학자 중에 이어령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딸 이민아 목사의 투병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시절에 나는 무신론자다, 나의 이성을 꺾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연세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꽤나 아마 높은 연세 가운데 있을 거예요. 84세. 이야. 그러시군요. 예, 아유, 장문을 앞으로 설교에 대해서 자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세시래요. 그분이 올 초에 신년 대담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께도 부탁을 해서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다운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년 대답 중에 제 가슴을 울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지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나는 현재 암입니다. 치료 가능성이 없는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종교는, 나의 믿음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탁 치는데요. 아무리 지성적으로, 아무리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서 이룬 분도,
암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분의 한마디를 듣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데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왔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에 시작된다. 그는 죽음의 현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절망, 질병,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말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이 왔을 때 내가 꺼냈을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을 통해 그 상황과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은혜 받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저는 그 찬송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질투.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것에 맞춰서 찬송을 바꿔 부르면 제가 혹시 이단이 될지 모르지만 찬송이 이렇게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질투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질투는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질투는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질투 성도여 찬양하세. 이단 맞죠? 보통 질투는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욕심 때문에 생겨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를 질투했습니다. 살르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했습니다. 이때의 질투는 재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긴 질투예요. 또 다른 경우에 질투가 생깁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에 생긴 질투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생긴 질투예요. 대부분 여자들끼리 질투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는 질투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질투의 예를 들면 집에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위에 언니나 오빠가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동생을 위하는 척하지만 엄마 아빠 없으면 꼬집습니다. 우유병도 뺐습니다. 왜? 내 사랑을 뺏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사랑과 질투는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히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신 바 되어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걸 용납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랑을 통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부정적인 용어지만 질투가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넘볼 수 없을 만큼 내가 맹렬하게 보호하겠다. 이래도 제가 이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그 질투, 그 맹렬한 보호의 증거가 언약이고 십자가이고 성경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대충대충 사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대충 사랑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에 의심함 없이 이 말씀을 꺼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철저한 낙관주의입니다. 막연히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낙관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있을진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는 절대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갑자기 충격적인 연락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중국 선교, 다산신학교, 북한 선교, 제가 갈 때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 당국에 잡혀서 추방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추방됐습니다. 아직 가족은 한 6개월 정도 볼모로 잡혀 있어요. 짧은 문장으로 추방돼서 공항에 도착했고 지금 처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급한 심정으로 다른 일은 없으십니까? 그분이 제게 두 마디의 답을 보내오셨어요. 10년의 세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실직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운 순간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앞부분에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을
은혜롭게 불렀는데요. 이 찬양은 다윗의 믹딤처럼 좋은 환경에서 쓴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객선 사고로 4딸을 한꺼번에 잃는 고통 속에 그 현장을 지나면서 고백했던 찬양시입니다.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그 찬송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에게 김 목사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암흑의 집사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비록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제가 지금 두려움 앞에 있지만,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꺼내써서 위대한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때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보고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